얼마 전에 이 북한의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카톡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김정은이 사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므로 해외로 도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뉴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나 주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을 유튜브와 같은 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겠죠? 한국 돈으로 1억 원, 달러로는 약 10만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불이 1년에 10만 불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불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이 버는 사람들의 액수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이 영상을 클릭하는 조회수와 얼마나 오래 보았느냐 하는 이 시청 시간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클릭할 수 있도록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표지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통해서 수입을 얻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짜 뉴스를 제작해서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 희생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교회적으로 보면 이단들은요, 이런 점들을 역이용해서 이 자기들의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무작위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는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또 비진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평 어린 어투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오랜 시간 동안 배웠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이었음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멜기세덱 이야기 안에 있는 복음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했지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죠. 본문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갓난아이에게는 고기가 너무 단단해서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도 단단한 고기와 같은 이 성경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아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임무는 기독교적인 지식을 배우고 얻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했다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선생이 되어야 했었겠지만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여전히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학 공부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어떤 신학적인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교리책을 읽는 것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도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도 된다거나 또는 신학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현대사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일까요? 신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을 포함하는 학문 또는 교리를 말합니다. 천문학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연구하고 해양학은 바다, 지리학은 땅을 연구하죠. 하지만 이런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훨씬 뛰어난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어떤 기술이나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등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리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기독교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기독교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너무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산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가르침에는 배움이 없다면 허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배움의 지식이 없이는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에서도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과 7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아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단의 교리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일은요, 성경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신학 서적들이 필요하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의 교리들이 그런 신학의 내용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저에게 주어질 책망은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기 싫은 공부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키워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짜 뉴스들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부수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관찰하고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면 그 어려운 부분은요, 반드시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여러 책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관해 잘 풀이해 놓은 책들을 참고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성경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서적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함께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성경 안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5장에 와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다시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 베냐민을 비롯해서 그의 형들과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고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바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머리만 무거워져서 반대로 가슴은 차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공부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므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뜨겁게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와 우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자는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13절에 젖을 먹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 마침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제 이 말세의 시대를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연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